울고 웃고에 너무 심취되어 봅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찬양이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도 이렇게 자리에 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긴장을 풀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 감동의 노래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수능 당일날 수능 대박? 고개를 저는 수능 누구야? 네, 그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느냐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또 고민하고 묵상했었던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제목일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내진 설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그리고 올해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주 지방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많이들 고민들하고 또 기왓장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많이 좀 힘들어했었던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건축을 할 때에 이렇게 내진 설계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진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1935년에 미국의 지질학자인 리히터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지진의 그 강약에 따라서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 뭐 지진 뭐 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리히터 지진계로 5가 측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 지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하게 되는데 가까운 일본 이웃나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일본에 가게 되면은 내진 설계를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합니다. 1차와 2차 설계를 통해서 내진 설계를 통해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 1차 설계 때는 대략 리히터 지진계로 5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설계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2차 설계를 할 때는 5 이상의 6에서 7, 8 그 이상의 대형 지진이 왔을 때에 건물이 막 뒤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질 수 있지만은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로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어렵죠? 네,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쉬운 이야기로 좀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1886년에 영국에서 민담으로 내려져 있는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으로 출판된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지고 디즈니에서 출판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째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판자로 이렇게 해서 집을 예쁘게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생인 셋째 동생은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이 돼지를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가 나타납니다. 이 늑대는 심호흡이 굉장히 폐활량이 굉장히 강한 늑대입니다. 와가지고 이 아기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크를 했는데 늑대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후 하고 부릅니다. 첫 번째 돼지가 지은 그 지푸라기로 지은 그 집은 순식간에 강력한 늑대의 입김에 의해서 삽시간에 다 날아가 져버립니다. 혼비박산에서 첫 번째 돼지는 두 번째 닭이 동생의 그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곳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이 늑대가 혹시나 찾아오지 않을까. 여전히 그 예감은 들어맞았습니다. 두 번째 늑대가 이 두 번째 집에 찾아왔어요. 늑대가 이 두 번째 집에 찾아와서 동일하게 노크를 합니다.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는 이전과 보다 더 튼튼하게 보이니까 심호흡을 잔뜩 한 후에 후 하고 내뿜습니다. 안 날아갈 것 같았지만은 늑대의 그 강력한 입김에 의해서 그 나무 판자로 지은 그 집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어찌 해야 될까 난감한 그 두 마리의 돼지는 마지막 자기 동생 집으로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이렇게 있는데 다시 늑대가 또 찾아왔어요. 참 끔찍일 놈이죠.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이 마지막 한 문제라도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집이 더 튼튼해 보이니까는 심호흡을 하고서 후 내뱉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요지부동합니다. 변한 게 있어요. 심호흡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늑대의 얼굴만 시뻘겋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우리가 뭐든지 집을 지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튼튼하게 짓고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진 설계가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이 7장 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은 산상수훈의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8복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신금을 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따라야 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맞춰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산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푸드득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선을 빼앗긴과 동시에 많은 모여있던 무리들도 시선이 빼앗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는 들꽃이 있어요. 그러면서 길쌈도 매지 않았는데 젖꽃이 저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건축의 대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수였어요. 목수는 단순히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탁자를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지역,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활동했었던 바로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그 날씨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여름에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개천처럼 흐르는 그 실개천 옆에 모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기가 된 그 겨울이 되면은 물이 창궐하고 넘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래가 바로 물로 다 잠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둘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에도 듣습니다. 금요일에도 듣습니다. 주일에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행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어떤 분은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행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안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튼튼하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기둥이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을 세울 때에 그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축의 상식으로 그냥 모래 위에 짓지는 않을 거예요. 단단하게, 땅이라면은 그 땅을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그 단단하게 다져놓은 땅에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해서 어떠한 흔들림에도, 어떠한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건축하는,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는데 이것을 다져놓고, 충분히 다져놓고 그것을 그 위에 행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하나 그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을 하나하나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25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기둥이 있으면은 그 기둥을 떠받치는 그 바위가 있는데, 큰 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주초를 놓은 까닭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데, 이것은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완료형 수동태로 언급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한참 전에 완성되어진 것을 바로 완료형 수동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열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처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기름을 준비한 어떠한 사건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그 혼인잔치 문이 열려지기 전에, 그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되어진 것, 바로 이 완료 수동태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셨나요? 못 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목요일 시험이죠? 네. 목요일까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수능 기도회 때 여러 번 공개했는데요. 목사님은 수능을 4번 봤어요. 네. 그래도 끄떡없이 살아가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지만은 이미 완료된 거예요. 준비된 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완료된 것이 나타나고 표출되어질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시험 보는 당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서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아멘. 안 했다면 정말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수능 당일날 기도하시고서 문제 푸세요. 저처럼 4번 보지 않으려면요. 열심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대박이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막 지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모태신앙들 있지? 잘 들어라. 니들이 들어야 돼 하면서 이야기했죠. 너희들 유초등부 때, 아니 유치부 때, 그래 유치부 때 교회 나올 때 헌금 얼마 있니? 1,000원이요. 잘했다. 그래 너희들 이제 자랐지? 유초등부 되었네? 유초등부 때 얼마 있니? 1,000원이요. 지금은 얼마 하니? 1,000원이요. 앞으로는 얼마 할 거니? 1,000원이요. 평생 그렇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000원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너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기를 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징표로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넣어라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중고등부 헌금을 계수할 때마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870원, 4,860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개중에는 1,000원짜리가 아니라 정말 10원짜리만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넣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아이들이 실천을 한 거예요. 10원을 담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맞아 그래야 되지, 이 예물이 그냥 습관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야 되지, 그래 그 징표로서 10원짜리를 넣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한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리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꽃동산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세례교육을 하는데 세례교육에 헌금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꼭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요. 왜냐하면 일생일 때 딱 한 번 있는 교육이잖아요. 2번 다시 교육을 안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더라도 이것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초를 놓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다져놓고 어떠한 일이 어려움과 힘듦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 바로 거기서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초를 놓은 까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자,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세운 그 집에 부딪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게 되는데 맨 마지막 표현이 저의 마음을 더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진과 같이 바로 그렇게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쌓아놓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쌓아놓고 그리고 사람 인력을 쌓아놓고 여러분이 쌓아놓을 수 있는 거 다 쌓아놓아 보세요. 한순간에 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바로 그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저 무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아서 강력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전히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것은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내진 설계를 하는, 그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